오늘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이 강당에 서면 들어있는 습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이들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 선생님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유초등부 아이들은 아니니까요. 조금 버전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한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이렇게 이번에도 밝은 얼굴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얼굴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영혼도 맛있게 먹으려면 졸지 마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이 바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늘 뒹굴며 놀며 사역하다 보니 조금 밝게, 조금 재미있게 졸음을 깨고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조금 이렇게 밝게 인사하며 예배 시작,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네. 여러분 혹시 정치나 외교에 그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라미는 이탈리아식 소세지입니다. 근데 워낙 이게 딱딱하고 짜서 한 통에 다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는다고 합니다.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 전술은요, 한꺼번에 큰 목표를 취하려 하면 상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살라미 소시지를 얇게 썰어내듯이 목표를 아주 그 미세한 단계로 나누어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원하는 바를 야금야금 쟁취하는 전략입니다. 심리학에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문정 걸치기 기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조금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면 foot in the door technique 이라는 말입니다. 네, 조금 발음이 괜찮죠? 네. 이 용어는 누군가에게 큰 부탁을 하기 전에 거절하기 힘든 아주 작은 부탁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관문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 발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수락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수락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부탁을, 그런 요구까지 응하게 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저는 이 전술과 기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세속화되어가는 그 과정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딱 잘라서 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나를 왕으로 모셔라 라고 정면으로 맞서서 도전해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들에게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는 사탄의 그 노골적인 공격에 맞서서 오히려 싸울 태세를 취하고 간파하고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을 것입니다. 대신 사탄은 이 살라미 전술을 사용합니다. 아주 얇은 조각 하나를 우리 앞에 이렇게 쓱 내미게 됩니다. 이번 주 한 번만 예배보다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을 먼저 우선시해 볼까?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타협해 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내 눈앞에 찍히는 이 통장이, 잔고가 더 확실한 평안을 주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는 당장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괜찮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얇은 조각들이 하나씩 이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얇게 잘려나가는 소세지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씩 잘려나가게 되고 살며시 들어온 세상의 한 발자국이 결국 우리 영혼의 안방까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요, 세상의 방식, 즉 성공주의와 이 물질주의라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민의 삶의 가치관은 이 세상과는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하여 이 세속화에 물든 나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덧 세상과 너무나 닮아 내 모습에 당혹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짙게 배어 있는 세상의 방식을 지워내고 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기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또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14절에서 명확히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의 이 핵심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전부임을 시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특징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소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를 규정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제적인 수준, 자녀의 성적,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평가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쉽게 물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수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성적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분명한 우리들은 자기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적 풍요나 성공에 내 존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삶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센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이 사실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네, 오른손.
함께 외치며 제 말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이, 근데 이런 목소리로 하면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런 분명한 우리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유혹과 도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믿음을 간직하며 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됩니다. 막상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삶은 그러나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세상의 게임 규칙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축구 선수가 유니폼을 우리가 갈아입으면 이제는 새로운 팀과 그 전술에 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유니폼만 갈아입었고 예전 팀의 방식과 그 공을 찬다면 그 선수는 그 팀에 온전히 흡수된 선수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돈을 쓰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에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라는 규칙을 고집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방금처럼 우리가 선포하였지만 현실의 선택은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과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과 이 성공만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공의라는 전혀 다른 규칙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 새로운 규칙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두 번째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구체적인 통치와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공간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며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사모하고 본향을 향한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조금 더 역동적입니다. 성경에서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쿠트와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공통적으로 장소보다는 왕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상태,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매번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며 자신의 모든 사역을 그 나라의 도래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머나먼 미래에만 약속하지 않고 지금 여기 고단한 삶의 현장을 이미 뚫고 들어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신뢰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다스리심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길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신적인 능력의 출처가 악한 영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힘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그 나라의 평강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네,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나라가 이미 되었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천국 복음을 크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다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앞에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다스리실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진 살라미 전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주 얇은 소시지 한 조각을 썰어내며 우리의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탄이 발을 들이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작은 영역, 그 한 조각에 시간과 공간조차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내어준 작은 그 조각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영적 침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조금씩 문을 열어주면 우리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고 제가 살아가요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외치고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네,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세상과 가치관을 덮쳐올 때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다는 영적인 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드시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 은혜,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에 나타나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또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번 우리 여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온 세대가 우리 제일교회 전 세대가 그 나라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